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집에 있으면 얼마나 막 후덕지근하고 정말 따분해. 그냥 오늘 이게 잠깐 산에 가려면 다 못 갔어요, 전화하다가. 그리고 그냥 얼마나 후덕지근한. 근데 교회 오니까 얼마나 신선하고 상큼하고 얼마나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합시다. 어쩌면 그렇게 신선하게 생기셨습니까? 한 번 더 하세요. 진짜 상큼하게 생기셨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불같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람 같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급하고 강한 폭풍 같은 바람이요, 땀 흘릴 때 바람 샥 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왔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사모해서 왔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을 통하여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문제 해결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능력과 권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축복의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영혼의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동탄 지성전과 세된 구국기도원에서 말씀 듣는 저도 진짜 기도원에 가서 영상으로 좀 이렇게 설교 좀 듣고 싶어요. 누가 좀 설교 좀 하고. 저도 기도원에서, 여러분 기도원에 지난번에 우리 안수집사들과 갔더니요, 추워요. 저녁에 아주 그냥 얼마나 서늘한, 어떻게 같은 대한민국인데 그럴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영혼의 시원한 바람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TV와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 특별히 바람 같은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의 무너진 우리 가슴 좋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신앙님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이르라. 열방을 치유하고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 주소서.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님은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바람처럼 모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바람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오셨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첫째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날 것을 여러분 예시해 주는 표현, 예시해 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할 것인가, 얼마나 나타내 줄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예시적 표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루살렘에서 회오리 바람과 폭풍처럼 일어났던 성령의 바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금도 퍼지고 있는 것처럼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이처럼 여러분 강력하게 파워풀하게 임하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부흥운동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의 부흥운동뿐만 아니라 안디옥에서도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고 로마에서도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유럽에서 그렇게 역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현대에 와서 호주의 부흥운동, 웨일즈의 부흥운동, 인도의 부흥운동, 평양의 부흥운동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부흥의 역사를 여러분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기생집, 그리고 술집부터 없어진 것입니다.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의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술집이 없어지고 극장문을 닫고 깡패들이 회개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신학적으로 이런 얘기도 저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든 간에요, 극장이 없어지고 술집이 없어지고 그냥 이런 타락한 사람들이 와서 칼을 내놓고 회개하고, 주여 오늘 우리 한국에도 이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요, 이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먼저 우리 교회에 불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불어오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오.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영광성과 긴박성을 암시해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급하고 강한 바람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날 것에 대한 예시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긴박하고 급박한 것인가를 암시해주는 표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절대로 늦추어져서는 안 된다. 연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은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연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한 사람이라도 빨리 구원해야 된다. 하나님이 택한 영혼은 빨리 구원해야 된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절대로 연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야. 아주 급박하고 긴박하게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바로 이러한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순절의 성령님은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님을 만나면 여러분요, 우리가 무슨 마음이 드느냐, 긴박성을 깨닫게 됩니다.
긴박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급박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요, 바람 같은 성령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여러분 좀 조급증이 들어야 돼. 사실은요, 좀 조급증. 너무 조급증이 들어서 노예가 되면 안 되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긴박성이 여러분 우리 속에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전도해야지.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지. 내가 바른 일꾼이 되지. 지금 우리가 말이요, 시험 들어 우리끼리 싸울 지금 상황이냐 이 말이요. 아, 진짜 우리끼리 싸워야 될 상황이냐 이거요. 내부에서 이단이 아니나. 에? 그래도 여러분, 나는요 그 생각이 나는 거요. 이 동로마 황제들이 서구라파에 가가지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아니, 너희들은 우리하고는요 신학이 다르고 교리가 다르니까 도와주지 못한다는 거요. 그래도 아니요, 좀 교리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한 하나님을 믿고 한 하나님 한 예수를 믿고 신앙 고백이 같자 똑같은 사도 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좀 다르면 어떻습니까? 좀 도와주이소. 좀 도와달라고. 그래도 안 도와준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슬람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단의 세력을 퇴치하고 반기독교 세력을 퇴치하고 교회 생태계를 지키고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서, 나는 지난번에 어느 방송에 가서 대담을 하면서 그런 거요. 긴박성을 우리가 다음 세대도 중요하다. 당연히 다음 시대 중요하죠. 그러나 급한 불 끄지 못하면 다음 시대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긴박성을 느껴야 된다. 그래서 이 동로마 황제들이 우리가 동성애자들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이슬람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도와주지 않았어요. 망했어요. 세상의 술탄 메흐메드 2세가 동로마를, 콘스탄티노플을 침략해 오는데 동로마 지그들끼리 또 싸우고 있네. 지그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오늘 우리 한국 장로교 연합회 회장님, 남성원 장님도 오셨지만 기독신문 사장도, 나는 지금 우리가 이단이 아니란 이단은 당연히 배격해야지.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우리가 막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싸우는 사이에 얼마나 반기독교 세력은 교회를 향하여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공격해 오는데요, 다른 교단 망하면요 우리도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을 경험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요, 긴박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일어서 이렇게 있을 때는 아니죠. 내가 일어나야지. 일어나서 내가 교회를 세워야지. 일어나서 교회를 세워야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해야지.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해야지. 일어나서 내가 주의 일꾼이 돼야지요. 깨어라 일어나라 달래다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이 바람 같은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경험에서도 다 꺼져버렸어. 후덕지근히, 여러분요, 후덕지근히 갖고 있으면, 나태해 갖고 있으면요, 누가 와요? 마선생이 찾아와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만드는 거요. 지치고 피곤하면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말이지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람 같은 성령을 만나세요. 여러분, 바람 같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아주 그냥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육체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 바람 같은 성령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습니까? 바람처럼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요, 바람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되는 일도 바람 불게 하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도 하나님께서 강력한 바람으로 역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이 바람 같은 성령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야.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야. 천하 세계
세 번째로 당시 반기독교적인 재난의 바람을 역으로 날려버리는 반전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퍼펙트 스톰에 대한 얘기를 하였습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기독교에 대한 재난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아예 박멸시키려고 교회 탄생 자체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 핍박과 재난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러한 반기독교적인 재난의 바람은 오늘날 뭐라고 그랬어요? 퍼펙트 스톰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벌벌 떨고 가슴이 조마조마해서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러 갑니까? 문을 꽁꽁 걸어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그들은 기도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오히려 역으로 여러분, 하늘 보좌에서 완벽하고도 역설적이고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그야말로 퍼펙트하게 불어온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저는 거룩한 퍼펙트 스톰, 하늘의 거룩한 퍼펙트 스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당시에 교회를 태동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재난의 바람, 교회를 핍박하려고 무참히 핍박하는 이 땅의 모든 바람을 급하고 강한 하늘의 거룩한 퍼펙트 스톰이 되어서 여러분 모든 재난의 바람을 다 날려버려서 누구를 통해서?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불같은 성령, 급하고 바람같은 성령을 경험한 제자들을 통하여 모든 재난의 바람을 다 잠재워 버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의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겁에 질려 다락방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유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도록 사도들에게 막 겁박을 하는 거예요. 이놈의 절대로 예수의 부활과 십자가를 전하지 말라고.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두고 다 도망갔던 베드로, 요한, 다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8절로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목에 창금이 들어와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금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방 배시라. 할렐루야.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금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방 배시라. 아멘. 온 세상 날 버려 더 주의 수안 버려 그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젖산 밑에 백합 피길 것이 없도다. 그래서 이들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된 것이 아닙니까? 나는요 내가 이게 설교를 하면서도 내가 확신이야. 내가 은혜가 되는 거요. 주여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모두에게 이 시대에 하늘의 거룩한 퍼펙트 스톰이 불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절대 주권이요. 그러나 그 절대 주권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아주 우리의 피부에 감각적으로 느낄 정도로 주여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런 거룩한 하늘의 퍼펙트 스톰이 불어오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 생전에 다시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먼저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으로 거룩한 하늘의 퍼펙트 스톰이 불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합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통하여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역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모하며 소망하시며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야.
성령의 바람 차차차 비 예수 사랑에서 주님의 십자가 생명을 가진 할렐루야 복음의 불길로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을 같이 찬양하라 할렐루야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야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야 오 천하 세계 만방에 어디가 성령의 불길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야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야 오 천하 세계 만방에 불어라 성령의 바람 불어라 성령의 바람. 네 번째, 바람의 속성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의 성격과 특징을 설명해 주기 위함이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바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성격과 특징은 성령님의 사역의 성격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첫째로, 바람은 지구촌 어느 곳이나 편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바람 안 부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은 온 천지에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어디에나 편만하고 여러분 무소부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주의 영이 마찬가지요. 자, 예레미야 23장 24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이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다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안 계시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에나 편만하십니다. 어디에나 편지하십니다. 어디에나 무소부지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펴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이요.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요. 바로 이러한 사실을 바람처럼 오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바람 안 부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바람 다 불어. 바람은 산에도 불고 바다에도 불고 공중에도 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원이는 더 많이 불어요. 지금도 여러분 에어컨 바람이 샥 불어오고 있어요. 은혜로. 근데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갈 때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세게 불면은 비행기 속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공중에도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어디에서나 부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안 계시는 것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소서. 어둠 속을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의 현상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람이 보이던가요? 만져지던가요? 색깔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무를 보면은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지요. 나무에 부딪히고 전봇대나 빌딩에 바람이 스치는 소리가 옛날에는 텔레비가 없을 때, 응? 텔레비가 없을 때 진짜 그 효과음이 대단했다고. 새가 울고 바람이 부는 거 옛날 라디오를 통해서 다 들었어요. 나는 옛날에 어릴 때 라디오를 들어서 굉장히 상상력이 아주 좋습니다. 참 그것도 여러분, 우리 작은 집이 망해가지고 서울로 튈 때 아버지가 딱 가져오는 게 개 한 마리 가져왔고, 그 다음에 찬장 가져왔고, 그리고 라디오를 가져온 거예요. 라디오. 여러분 사실 어찌 보면요, 그때 고생했지만 우리 작은 집이 망하기를 잘한 거죠. 왜냐? 절대로 우리 아버지 배짱으로는 라디오 못 사요. 우리 아버지 배짱으로는 라디오 못 삽니다. 절대. 그런데 작은 집이 망해서 라디오가 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 라디오를 통해서 연속극을 듣고, 연속극 할 때 그 바람 소리가 그러다가 나중에 텔레비를 보면서 전설의 고향, 옛날에 라디오에서는 전설 따라 삼천리 유기연이 올시다. 자, 우리 장로님이 나오셔서 유기연입니다 그려. 근데 돌아가셨을 거예요 다. 그때는 참 이게 상상이야. 그때는 성우의 시대였어. 우리 기현호 장로님 사실 텔레비가 안 나왔어요. 우리 기현호 장로님 얼굴이 좀 더 잘생겼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라디오 시대로 계속했으면 우리 기현호 장로님은 그냥 교회 나올 시간도 없었겠죠. 그런데 교회 잘 나오라고 텔레비 시대가 탁 바뀌어진 거야. 나도 그 라디오가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오늘날 글을 쓰고 내러티브로 설교를 하고 광대 설교를 하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다 여러분 지내놓고 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텔레비에서 이제 전설의 고향에 바람 소리가 나고 이거 전부 인조 맛이 다 나는 거야. 아저씨 사또 이거 다 근데 라디오는 진짜 같았었잖아 옛날에. 진짜 라디오. 자, 왜 나왔는지 완전 바람 소리 하다가 지금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요. 바람 소리.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보이지는 않지만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보입니까? 성령님의 바람에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은 눈으로 보이느냐 이 말이요? 아니요. 그러나 성령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역사하는 현상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역사하는 소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잡히지는 않지만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다시 말하면 성령 자체는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지만 그 역사는 보고 듣고 체험하고 소유할 수가 있다는 것이야. 오늘 그러므로 성령님의 은사 체험과 역사 경험은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 성령님은 보이질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성령님이 동행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진짜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성령님의 사람이야. 영적인 사람이야. 우리 마누라가 완전히 달라졌어. 정말 달라졌어. 우리 남편이 성령 받고 달라져서 변화받아. 정말 대단해. 여러분 이걸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를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타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편하여 새 사람 되는 역사, 주여 우리가 이런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니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장빛을 찾은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버지나 성령님이나 여호와 우리 하나님 다 성삼위일체 한 하나님이지만 성령님으로 한번 바꾸어 불러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요, 성령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는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성령님이여, 성령님 내 맘에 오시. 성령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성령님 내 맘에 오시. 세 번째로 바람은 자유롭게 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8절 보실까요? 시작. 바람이 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이 인력에 의해서 불어집니까? 물론 뭐 부채질도 할 수 있고 선풍기도 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자연의 바람은 힘으로 불게 되어 있습니다. 불 때도 있고 안 불 때도 있고. 우리 작은 방에서야 선풍기 바람을 불 수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 태풍을 우리가 만듭니까? 안 되죠.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역사하고 성령도 언제나 주권적이고 자유롭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교훈을 주는 거죠.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성령께서요 특별하게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보라,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 타이밍, 은혜 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갑자기 축복의 바람을 몰아올 때가 있습니다. 부흥의 바람을 몰고 올 때가 있습니다. 병고침의 바람을 몰고 올 때가 있습니다. 은사의 바람을 몰고 올 때가 있습니다. 기적의 바람을 몰고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밤에 성령께서 기적의 바람을 몰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병고침의 바람을 몰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형통의 바람을 몰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동남부가 서북부가 가시밭에 깜빡이 할렐루야. 가시밭에 깜빡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을 보면 세상을 반짝하는 소리 나의 하나님 아멘. 저기면 나는 새야 전기신 우리의 나의 힘은 나는 만족하. 할렐루야. 동남부가 불어라, 서북부가 불어라. 가시 예수 할렐루야. 가시밭에 깜빡 예수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바람은 불가항력적입니다. 바람이 불면 누가 막아? 누가 허리케인이나 퍼펙트 스톰 누가 막아? 여러분, 미국도 못 막아, 일본도 못 막아. 이 세상에 이 폭풍과 함께 쓰나미가 몰려오면 대책이 없어요. 그 쓰나미 앞에 세계 경제 대국인 일본도 그대로 당해버리잖아요. 누가 막아? 속수무책이요, 속수무책.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하면 그 역사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려고 하는데 누가 저항을 해요? 누가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겠다네 누가 방해를 하느냐 이 말이요.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신다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신다는데 누가 암병 아니라. 아유 참. 저에게 암 투병하는 분이 이번에 교역자 수련회 중에 탁 생각이 났어요.
내 마음속에 막 기도해주고 싶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담당 교구 교육자에게 물어보니까 아이고 투병 중이라고 계속해서 아유 혹시 돌아가셨나. 아니 돌아가실 리가 없지요. 근데 하나님이요 건강을 주시기로 마음 먹으시면 할렐루야 막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누가 방해를 하고 누가 해코지를 할 수 있어요? 자 이사야 14장 24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누구를 통해서? 당신의 영을 통해서. 자 스가랴서 4장 6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뭘로 되느냐가 오직 나의 영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겠다고 하면 누가 막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런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하면은 누가 막아요? 형통하겠다고 하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은 피임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아이를 주려고 하면 피임이 안 통해버려요. 하나님이 준다는데 갑자기 싸늘해지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 세대된 교회 부흥의 바람을 주시겠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불강력적인 바람이 불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바람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람 같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새날 주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알아내 이 땅에 기초를 다시 쌓아 성령의 불이 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 아멘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 땅 새롭게 하소서. 주여 성령의 바람. 아멘.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를 임하소서.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바람은 정화하는 능력이 있고 심판을 하기도 합니다. 바람이 불면 모든 나쁜 공기가 다 정화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아우 요즘 왜 이렇게 내가 사람이 나이가 먹어서 가는지 모르죠. 옛날에 젊을 때는요 내가 교회 안 다닐 때 나는 술은 안 먹어. 절대 우리 아버지 술 그 주정에 내가 아주 질렸어. 근데 남자가 태어나서 담배는 피우는 거 괜찮지 않나. 그래서 옛날에 젊은 목사 시절만 해도 담배는 안 피웠지만 담배 냄새가 좀 고소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남이 피우거나 그뭐 맡으면은. 근데 요즘은요 견딜 수가 없어. 실내에서는 그냥 구역질이 나고 내가 깨끗해졌나, 더 사람이 순결해져서 그렇나, 아니면 기관지가 약해져서 그러나, 둘 중에 하나겠죠. 아 진짜 어디 그 직장인들 앞에 나와서 이제 도로가에서 피우잖아요. 그거 바람만 불면요 옆에 있으면 진짜 냄새 더럽습니다. 담배 냄새 못 맡겠어요. 절대 못 맡아. 담배 피운 사람 옆에 와도 그 담배 피우고 온 사람 입냄새 그 냄새 못 맡아. 근데 아무리 담배를 피워도요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면 그 모든 더러운 공기는 싹 가버리고 새 공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담배 피우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옆에서 농약과 소독약을 뿌려도 바람이 태풍처럼 불면 다 날아가 버리게 되어 있어요. 다른 것으로 다 날아가 버려. 바람이 그런 겁니다. 바람은요 그뿐만 아니라 바람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일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3장 12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뭐가? 바람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옛날에 이제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보리 쭉정이 또 벼 쭉정이를 다 고르기 위해서 바람이 부는 날 높이 이렇게 떨어뜨리면 바람이 불면 쭉정이는 싹 날아가, 껌부적은 다 날아가, 알곡은 그대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안 불면 어째요? 옛날에 그걸 뭐라고 하더라? 아무튼 이 풀무기라고 하는 게, 풀무기 여러분요 손으로 돌리기도 하고 크게 돌려. 팔이 너무 힘드니까 이게 못해요. 그래서 발로 밟아. 쨍끙 그러면 이 풀무기가 불어갖고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거기 앞에서 나락을 탁 표를 떨어뜨리고, 키 작은 놈들 안 됩니다. 키 작은 놈들은 이제 요만큼 올려놓고 이렇게 올라가서 그래서 나는 아예 그거 하려고 안 하고 이걸 밟았어. 그래 참 얼마나 그냥 전부 껌부적 쭉정이는 전부 다 날아가 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람이 그런 거예요. 바람. 여러분 바람의 특징과 속성처럼 성령님도 우리에게 바람처럼 오시고 바람처럼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거룩한 바람을 일기할 수 있어요. 거룩한 바람이 나게 되어 있어요. 신바람이라고, 성령바람이라고, 전도바람이라고, 봉사바람이라고, 그리고 헌신바람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람을 일으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바람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이 세상은 더러운 음란 문화와 거룩한 문화가, 탕자 문화와 경건 문화가 서로 대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런 세속적인 바람이 휩쓸리지 않고 우리는 오히려 경건한 바람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바람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거룩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바람기 있게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바람기를 한번 부려봅시다. 여러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바람 같은 성령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주여 이 밤에 우리 모두 바람 같은 성령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부흥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은혜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30주년 기념 헌신은요 중직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다 이러한 헌신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오리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계절풍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폭풍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퍼펙트 스톰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빈심령이 먼저 불어오기를 바랍니다.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바랍니다. 능력과 권능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런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